아멘. 오늘은 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사는 방식,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사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막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증거막이라고도 하고 또 장막이라고도 합니다. 자,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른 보여드릴게요. 그냥 넘길게요. 자세히 알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날 이미 여러 번 보여드렸고 광고한 건데요. 다음에 주일 날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아까 여러분 보셨고요.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내부는 간단하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 드릴게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게 여러분 인터넷에 이렇게 떠도는 그림들이에요. 뭐 카피라이트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두 개를 보여드릴 텐데 뭐가 다른지 여러분 찾아보세요. 요거하고 요거 어디가 지금 달라져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틀립니다. 성경 말씀과.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어요? 전사님 이거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넘어가 버렸네. 중요하지 않으니까. 성막에 보면은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언약궤가 이렇게 가로로 누워 있고 하나는 세로로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여러분 살펴보신 분이 혹시 있으셨나요? 몇 분 있으셨네요. 고개를 끄덕이면 한 3분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임으로 뭘 보는 걸 제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보는 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하나는 틀린 그림입니다. 근데 버젓이 대부분의 한 50% 가까이는 틀린 그림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내용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잘 이렇게 못 뽑아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성경을 읽으시라고 저는 많이 권해드립니다. 성경을. 오늘은 답은 안 드릴게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놓였느냐 이렇게 놓였느냐에 따라.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요.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사는 방식. 아까 보여드린 그 성막이 출애굽 2년 1일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봉헌식을 드렸어요. 성막을 다 완성하고 2년 1월 달에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성막이 완공되던 날, 아까 말한 대로 완공되는 날, 봉헌되던 날 성막 위에 구름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다고 15절 말씀 우리가 읽었어요. 오늘 아침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할 단어가 그래서 바로 이 구름, 클라우드입니다. 크라우드가 아니라 클라우드, 구름. 본문이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한 첫 번째 단어가 바로 이 구름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그 두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구름이 오늘 본문에서만 우리 한국 성경으로는 11번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10번 사용됐고요. 구름은 여러분 뭐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소위 들어보셨을 거예요. 쉐키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쉐키나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찬양도 쉐키나 이런 찬양이 있는데 쉐키나는 영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쉐키나. 그래서 이 구름은 쉐키나의 구름이라고 합니다. 쉐키나의 구름. 그냥 하늘에 떠 있는 이런 구름하고 구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기 때문에 쉐키나의 구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쉐키나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presence,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glory, 또는 광채를 가리키는 그 히브리 말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본래 보이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시대에 가시적인 현상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자기 백성과 또 부름받은 종들에게 종종 보이시곤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 한 예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에 나오는 구름이에요.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래서 여기서 구름과 여호와의 영광을 서로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모세와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충만한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은 구름이 회막에 덮이는 것을 보고서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충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 위에 구름이 충만하게 덮여 있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시적 현상으로 나타나셨어요. 종종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그 임재를 가시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쉐키나. 쉐키나. 즉 쉐키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쉐키나의 절정, 이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 하나님의 임재의 절정, 하나님의 광채의 절정,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절정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주님이세요. 저는 이것을 배우고 이러한 내용들을 배우고 옛날에 제가 신앙생활하고 한참이 지나서 이런 것들을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제가 배우고 알게 된 후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장 14절을 제가 묵상했을 때 너무나 큰 은혜를 체험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장엄함, 그리고 그 깊이에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온몸이 정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그 1장 14절 말씀을 그것을 알고 딱 보았을 때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의 쉐키나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다음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있는데 막 전류가 막 흐르는 것 같아요. 진짜 제 몸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 3년의 공생 기간 동안 가장 가까이 있었던, 12제자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심지어 마지막 주의 만찬 때도 가장 옆에 붙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이에요. 이 사도 요한을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실 때 그 우리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쉐키나를 보게 된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의 그 영광, 그 쉐키나는 바로 뭐였냐? 아버지의 독생자, 즉 아들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저처럼 안 느껴지세요?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있어요. 와, 그 말씀 보고 나 깜짝 놀랐어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도록 구름으로 드러났던 그 쉐키나의 모든 상징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구름은 필요 없게 되었어요. 그 상징은 필요 없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이 쉐키나의 성취이자 실체이며 또 완성이십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생활 중심이 성막이었고, 우리는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알아요, 그죠? 광야 시대 이스라엘의 생활의 중심은 성막이었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무엇이 나타났다? 구름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 구름이 불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9장 15절 말씀에 불 모양, 불이 아니에요. 성령도 불이 아닙니다. 불 같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막 위에 불이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다 타지. 불 모양.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해 뜨는 아침까지
이르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직 어린 신자들에게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다는 가시적인 모습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름은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출애굽의 처음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성막이 완성이 되자 그 구름은 이제 성막 위에 위치하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가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적인 상징인 성막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막 위에 있는 이 불구름 같은 이 구름은 24시간 365일 그들을 떠나지 않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구름과 불기둥이, 잘 들으세요. 가장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인식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 단순히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해 계시다는 그런 의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머무르고 또 출발하는 그들의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반복구,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입니다. 첫 번째 반복된 게 뭐였다고요? 구름. 그게 우리나라 성경 번역으로는 11번. 근데 두 번째로 반복되는 말이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8번이 반복되는 말이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혹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이 말씀이 본문에 8번 반복해서 쓰였어요. 자, 특별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음이라는 문장이 3번 반복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은 뭐예요? 어떤 사인이에요? 출발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이제 텐트를 걷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질서를 따라 구름이 앞으로 쭉 가면은 그 구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구름이 성막 위에 딱 머무르면은 뭐예요? 그들은 행진을 딱 멈추고 거기에 진을 치고 텐트를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였어요? 지리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광야를 살아가기 위한 치밀한 계획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그들 스스로 전쟁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것은 뭐였느냐?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광야에서 순종 훈련시킨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 물 좀 갖다 주실래요? 자, 캔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시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신 여러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세상 가운데서 나를 불러주신 분,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던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신 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광야에서 그러면은 살아가는 방식은 여러분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절대 순종입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성공하는 방식, 복을 받는 방식, 은혜를 받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힘대로, 여러분의 노력대로 열심히 산다고 해서 뭐 나쁜 일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대로 잘 굴러갈 거예요. 한동안은. 그러나 여러분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여러분의 삶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난 여러분의 삶을 발견해야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은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 엠프티니스가 됩니다. 공허해집니다. 아무리 무엇을 해도, 무엇을 먹어도, 꼭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무엇을 가진다고 해도 여러분은 공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코 그 자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과 평강을 정말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싶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절대 순종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강제로 그렇게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미리 말씀하신 후 선악과를 찾을 수 없는 곳에다 숨겨놓지 않으셨어요. 선악과 주변에다가 방탄막을 만들어 놓지도 않으셨습니다. 생명과 바로 옆에, 생명나무 바로 옆에, 늘 생명나무 따먹을 때도 바로 옆에, 언제든지 내가 따먹으면 따먹을 수 있는 곳에 놓으셨어요. 그것은, 이 순종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자발적인 순종에 맡기셨습니다.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선악과를 먹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유로 선악과를 먹지 마십시오.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마십시오. 그건 죽음입니다. 그건 죽음이에요. 선악과는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든 나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방식대로 살아가겠다 하는 그 정신, 그것이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죄악이고 죽음이고 결별이고 저주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노면하십시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을 것이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올랐을 것이고, 어떤 사람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통은 무슨 일이 당장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악입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성경 말씀만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후 아담과 여자에게 온 모든 부정적인 현상들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읽으신 분들은 기억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두려움, 수치, 불안, 속임수, 변명, 비난, 거짓, 저주, 고생.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예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선악과를 먹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가
나무로부터 절단되면은 아무리 자기가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시간이 좀 지나면 열매는커녕 말라버리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삶을 살면은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열심히 살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차가 더 좋아지고 집이 더 커지고 뭐 내 자식들이 뭐 그냥 뭐 하여튼 뭐 다 여러분이 그냥 기복적으로 이 세상에서 복이라고 생각한 모든 것들 다 떠올려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 열매는커녕 진정한 삶 열매는커녕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의 세상,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크고 작게 여러분 이거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작게 경험할 때 빨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구름이 심지어는 한 달 혹은 1년이든지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1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 성경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죠? 계속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음식이 거기 있든 없든 말든 그냥 구름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떠나지 말라는 명령으로 듣고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것은 광야에서 그들의 이 시간이 자신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광야라는 것입니다. 급하게 간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광야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광야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마치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구약 시대도 아니고 또 예수님 시대도 아닌 오늘날 우리에게 이 광야에서 즉 이 세상에서 그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without me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 가셔야 승천하셔야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믿고 구원받은 각 사람에게 순종하며 그 인도함을 따를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승천하셔야.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여러분이 이 너희에 속해 있습니까?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 또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도 요한은 아까 읽은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걸 여러분 이 말씀에 부딪혀야 돼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미혹의 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받으셨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구름대 벌떼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꽉꽉 차 앉아 있어도 하나님께 그들 모두가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가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서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을 올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가나안으로 생각한다면 영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지금 광야에 있어요. 그 광야에서 우리는 여전히 멈춰야 할 때와 가야 할 때를 잘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내 생각, 내 고집 혹은 내 욕심의 노예가 돼서 멈춰야 할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광야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한다고 혹은 급하게 간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 광야는 멈춰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신호를 보여주셔야 갈 수 있는 광야였습니다. 우리의 광야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대신할 뿐입니다. 자, 광야에서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도 고난이 찾아올까요? 중요한 질문이죠. 광야에서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순종하며 따라왔는데 우리가 고난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이 고작 이거야? 어떻게 이룰 수가 있지?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실 수가 있지? 라고 내 말로 밖으로 내놓지는 않더라도 심지어 내 생각도 컨트롤할지라도 어딘가 구석에서 막 울리는 소리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거기에서 비록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막 올라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무르거나 그 생각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확실하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 여러분 확실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고난이라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은 이 고난에는 필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그 거룩하신 뜻이 감추어져 있음이 분명하다. 나는 그것을 기대한다.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이 자기들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그 고난에 대하여 취했던 태도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볼 때. 이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알고 맛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패턴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패턴에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한없이 피곤하고 곤고함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삶은 염려로부터의 해방된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확신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삶을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셨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그러면 아니라면은 이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셔야 돼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23절입니다. 23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무엇을 지켰다고 거기에 나옵니까? 뭘 지켰다고 나오죠?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훈련의 광야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광야의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전투하는 교회가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전투하는 교회의 중요한 생존 원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멈추지 못하고 자기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광야 교회, 전투하는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그 시간들을 주님의 그 시간표에 맞추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